코로나 시기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화를 보는 방법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화관에 많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인터넷 영상 매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영화 중에 에어리언 어스라는 영화도 인터넷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분명 인간이기는 한데 그 인간의 의식이 기계인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먹은 어린이가 불치병에 걸렸기에 미래의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아닙니까? 또 이 인간의 삶은 영생이라고 불릴만 합니까? 아닙니까? 즉, 이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영생일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생각하는 중에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쯤에 부안에 계신 아버지께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80대 중반의 부친이시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뵈었는데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스마트폰이 비행기 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전화가 안 되니까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는구나. 여전히 유쾌하신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언제냐, 어디서냐, 이것을 모를 뿐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빠짐없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다 가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나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자연히 떠오릅니다. 많은 문학가들도 죽음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르만 헤세는 많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그 중에 유리알 유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독일어로 다스 글라스 페얼렌 슈필, 유리알 유희. 제가 이해한 대로는 이 유리알 유희라고 하는 것은요, 음악과 수학, 철학 등을 악기처럼 연주하는 신기한 지적 놀이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인물인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그는 티토라고 하는 어린 제자와 함께 소풍을 갑니다. 차가운 스위스쯤이라고 생각되는 그 알프스의 넓고 맑고 차가운 호수 한가운데에서 이 어린아이 티토가 익사할 뻔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려낸 다음에 지쳐서 크네이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이 중요한 위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의 죽음,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후세대의 명인을 살려내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참 이 장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헤르만 헤세의 성장 배경 가운데 있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떠올리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죽음에 대한 헤르만 헤세의 견해를 찾아보면 그는 전통적인 신앙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죽음이란 그저 자연으로 귀환하는 것일 뿐
영원한 생명이나 부활의 소망이라는 차원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그가 가까이에 있었던 동양 종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를 대범하게 밝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소는 말하기를 죽음은 자연의 일부로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한편 최근에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인물은 말합니다. 죽음은 완전히 끝이다. 의미를 추구하려거든 살아있을 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대범한 언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피조물의 위치와 분수를 넘어서는 발언들입니다. 마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전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라도 하는 양, 마치 자신이 이 주관하는 자의 입장에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일생토록 사상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마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위험천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죽음이란 단순한 소멸에 불과하다. 어떤 이는 죽음이란 자연으로 그저 돌아가는 일에 불과하다. 또 어떤 이는 이 죽음조차 뛰어넘어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봅니다. 성경은 단순히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그 신비로운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죽음 앞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은 헛된 환상이 아닙니다.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망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어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젊은 놈들이 뭔 벌써부터 천당을 찾고 그러냐. 제가 이 선망하던 영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구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하신 의도를 분석하자면 한 두어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 천당이란 이제 죽을 때 다 돼서 찾아도 된다. 둘째, 아내 앞길이 창창한 녀석들이 천당부터 찾다가 현실은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어린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말씀인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후 40년인 가까이나 지났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도 인생의 종반부를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실지 모르는 그 가상의 선생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내세를 맞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지나간 삶이 내세를 맞으시기에 얼마나 부합한 삶이셨습니까? 직접 하면 이런 질문을 못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세를 맞기에 부합한 삶이란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에 우리의 공로를 따지자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것도,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되는 것도 어느 하나 은혜로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세를 위해서 준비된 삶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을 늘 맞이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또 미래를 보면은 희망보다는 참 불안이 앞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에서나 이 쇠퇴의 징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켜볼 때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저마다 똑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허물어뜨리신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인간의 고통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의 의미는 정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막의 교부들 중에서 3세기에 파쿠미우스라고 하는 사막의 수도사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모든 두려움은 일소에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현실의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으로부터 그저 도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여 그 연합을 통해서 삶의 힘과 소망을 다시 얻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점을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는데요, 신부의 정성스러운 단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남편을 위한 것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부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신부의 단장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예쁘게 단장을 해서 하나님께 선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장하신다는 것이 참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참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십니다. 친히 신부의 단장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자신도 준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나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래서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누구에게라도 잊혀져 버리고 말 그러한 작은 존재인 것처럼, 또 벗어나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 장막이란 쉽게 말해서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전에는 천당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마는 이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당자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면 참 천당이라는 말이 성경에 부합하구나,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이 가득한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고아처럼 외롭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이 넓고 어두운 세상에 내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고독에 삼키워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초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들도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내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첫째로, 너는 정직하게 장사하였느냐? 둘째로, 너는 율법 공부에 시간을 내었느냐? 셋째로, 너는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이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본다면요, 첫째로 정직하게 장사를 했느냐는 질문은 너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았느냐는 질문일 것이요, 둘째 질문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에 힘썼느냐는 질문일 것이요, 셋째 질문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힘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인생을 요약한 것 같은 이 간단한 3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무엇에 대해서 힘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서서 다음의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았느냐? 둘째로, 너는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또 흥미롭습니다마는 참 생각할수록 깊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기쁘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된 삶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타인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그릇된 삶이라는 촌철살인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저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힘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즐거이 살아가고자 애쓰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의 임종 순간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여러 번 암송하는 중에 운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변의 가족과 제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그는 이 18절 말씀 암송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이 말씀을 무려 25번이나 되뇌이고 암송하는 가운데 운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 일화를 대할 때 우리는 평소에 그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생애의 단면을 살펴보면요, 그는 생전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병치레가 많았다고 합니다. 만성 치질을 비롯해서 무려 30가지가 넘는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24년이나 스위스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는 늘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25살의 어린 나이에 박해를 피해서 저 고국 프랑스 파리를 떠나 도망쳐야 했던 위그노 개신교도의 처지였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우리가 지켜볼 때 그가 인내로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너머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써 주어진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